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단원입니다. 두 아담, 두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45절, 여러분들은 4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47절이요. 첫째 사람은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예, 첫째 사람, 둘째 사람, 그리고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룰 그 주제에 대해서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나의 죄는 누구와의 관계에서의 문제인가? 나의 죄 문제가 누구하고 이게 풀어야 될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 또는 죄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 되었다, 또는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말에 따라서 이 강조점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룰 텐데요. 구원이라는 의미는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신약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으로만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1번 문항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구원, 이 두 가지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가 신체적인 위험 상태, 위기, 이 곤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건짐을 받는 것, 이거를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나 불, 그리고 자연재해, 전쟁, 원수로 의해 가지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거를 다 통괄합니다. 이게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했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무언가 다른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구출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스스로 수영해서 나왔어요. 그거는 구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시험으로부터의 구원, 이 위험 상태로부터의 구원, 나의 생명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구원,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그거를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러하기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 또한 주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가운데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신체적인 위험에서부터의 어떤 구원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혼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구원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보통 구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 바로 그 신체적인 그러한 구출,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문항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육체의 생명을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 자체입니다. 지금 내가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로부터 건진받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약은 영원한 지옥 형벌, 그리고 저주의 심판, 여기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이 육체적 구원을 말한다면 신약은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요. 창세기 1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세이브디, 당신은 살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당신은 살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바로 1차적인 의미가 바로 구약 성경의 구원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창세기 19장 19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9절.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자, 롯은요 혼의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자기 생명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적인 구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이게 공통적으로 이 구원의 의미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이 얘기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한번 살려봐라 이겁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죠. 이 표현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 그거를 죽음을 맞지 않고 한번 살아나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들은 살려달라, 건져달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거든요. 또 한 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0절도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 모든 게 육체적인 생명을 살려달라는 의미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하소서의 의미는 바로 전쟁이나 원수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혼의 구원만을 생각하게 되면 성경의 다양한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해산하지 못한 여자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자식을 낳고 못 낳고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혹이나 시험이나 유혹 같은 데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가 거듭났다라는 구원과는 여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의 위기에서부터 또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파산이나 핍박, 원수들의 조롱으로부터의 구원해달라. 이런 것은 결코 우리가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혼의 구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혼의 구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3번 문항 보시면요.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미혹이나 시험이나 유혹 같은 데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문항을 보십시오. 4번 문항.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은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혼 적어 놓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은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요. 우리 조봉경 자매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 우리가 믿음의 결말을 여기 성경 말씀은 곧 너희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은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믿어서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신약에서는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도리어 육체적인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고난이나 원수의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혼의 구원. 자, 그래서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곽자매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네, 이 구약의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한 게 무엇이냐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였습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서 그들은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 말씀에 우리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임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박형자님께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적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자, 너희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대인으로부터 덧붙여진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얘기했는데요. 5번 문항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김선옥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만든 자 일부러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은 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 방법인데,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권현자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요, 믿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미 그는 정죄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 이제 심판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죄가 그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혼의 구원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둘째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단지 이제 신앙자 심판에서 이제 정죄를 받을 터인데, 이 집행만 되지 않았을 뿐 벌써 선고는 내려진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제 그가 육신적으로 호흡을 딱 멈췄을 때 그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제 6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6번 문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정죄. 예.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옥이나 죄나 저주나 둘째 사망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떠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이은희 자매님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을 증오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씻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모든 고통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마귀나 천사들이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황영현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노의 불길이 그를 영원한 지옥불 속에 불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우리에게 걷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고 살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걷어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윤여섭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기 위함이라.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여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니. 네, 다가온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요, 좀 유서가 깊습니다. 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현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주님이 지으신 현 세상은 이제는 악한 현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은 저주받았고요. 땅이 저주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을 되면 낙엽지지요. 그건 썩는 겁니다. 우리 몸이 점점 퇴화해 가죠. 그죠? 저도 이렇게 피부 같은데 검버섯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뭐 60이 넘었구나. 이게 지금 다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도 그렇고요. 똑같습니다. 자, 아담은 여러분들 7번 문항을 보시죠. 아담은 자신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태어나게 했고요. 진노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담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담이었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없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거부할 그럴 자들이에요. 그걸 아담이 먼저 그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사실 그것은 제 얘기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나서 교회당 갔을 때 그땐 구원을 못 받고 대학교 때 구원받았고 그때는 이제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혈기가 있어서 막 불평되는 게 있어.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받아. 그게 왜 내 죄냐 하면 자꾸 막 친구들하고 그런 걸로 막 이렇게 투닥거렸거든요. 참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였으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주님의 진노 아래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현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영적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불법이 이미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바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세상에서 이미 불법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현 세상에 들어와서 죄를 두려운 사람은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봉경 자매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내가 죄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망이 단지 육신적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이 문제예요. 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이 둘째 사망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아담의 후예죠. 현 세상에 죄를 두려운 자는 분명히 아담입니다. 아담은 범죄하는 바로 그 순간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혼이 죽은 거죠. 아니죠.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는 합니다. 거듭났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자, 이제 사람의 이 죄는요, 뭐 내 스스로 또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과의 문제로만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용서해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직접 내리신 그 저주와 형벌을 거두어 주시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8번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이 8번 문항에는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아담 위에 임한 저주를 그대로 받고 태어납니다. 욥기 14장 4절 말씀에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 15장 14절, 욥기 15장 14절 말씀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나이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것은 바로 유전적인 문제고 운명의 굴레를 말합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 출생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도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내가 이미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 불법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예.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가운데에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태생, 그 본성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 본성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손주가 있는데요. 셋째, 넷째가 쌍둥이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걸 이렇게 보면 한 녀석이 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다가 자기 걸 다 먹었잖아요. 그럼 옆에 딱 봐요. 옆에 딱 보고 밥이 남아있으면 손이 가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리고 언젠가는 쌍둥이가 한 녀석이 이 자동차 그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바퀴를 굴리면서 놀고 있는데 한 녀석이 이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와락 그걸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결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와락 빼앗아서 저건 내가 가져야지. 이러는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3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 치우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린아이조차도 그러는데 어른이면 뭐 이해타산 다 잘하잖아요. 계산 다 해보고 우리가 모든 것 결정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53편 3절 말씀에도요.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주님은 단언하고 계십니다. 또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도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재고의 가치도 없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죽음, 사망을 비껴나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성에 있는 몸을 입은 거지요.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내 육신적인 죽음은 어느덧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잠깐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그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비록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었을지라도 그러나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을 때 바로 심판에 이르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한 주님의 저주, 진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주님께 자백하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구원에 대한 것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서, 그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가 브로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든 혼들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다 거두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제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죄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그리 높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